오늘은 민수기 강의 8번으로서 민수기 3장 끝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소제목을 4가지를 정해봤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 먼저 난 맏아들을 장자라 하죠. 이스라엘의 장자와 레위인 전체. 여러분 여기서 내용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12지파는 장자들만 카운트하라.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전체를 카운트하라. 이런 명령이 오늘 읽은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듣는 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서 무슨 내용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렇게 복잡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실제를 보여주시는지, 또한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 있으며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야 하는지, 할렐루야. 이 다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장자가 되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들어진 걸로 말하면 여러분 레위인이 되셔야 되고,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족은 대제사장의 가문이지요.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직무는 무엇인지, 왜 교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며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이 목표로 바라보면서 나가는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레위 족속은 세 가족으로, 가문으로 나누어졌어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쪽에 도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이 있는데, 자, 그 출입문 쪽이 무슨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그럼 반대쪽은 뭐나 마나? 서쪽이고, 저 왼쪽이 남쪽이에요.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면 봐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를 일부러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숫자를요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이 이게 진을 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쪽에, 이게 동쪽이죠. 반대쪽에, 서쪽에 누가 있어요? 게르손, 남쪽에 고핫, 그 다음에 므라리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12지파들이 쭉 있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백성들 쭉 있어요.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은 성막입니다. 성막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지성소의 법궤는 곧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우주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둘러싸고, 그분을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모든 목적의 중심을 삼을 때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막도 여러분 40년 동안 죽지 않게 통과하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드디어 사막도 건너서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순종하며 나갈 때 예루살렘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의 약속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게르손, 고핫, 므라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위치를 말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레위인으로서, 오늘날 신약의 레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직무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위치와 업무도 이들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민수기 자체가 numbers 아닙니까? 그죠?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하라, 세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계수한다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면 인구 조사의 목적은 뭔지 오늘도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질문합니다.
민수기는 문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거야. 근데 민수기 안에 백성을 몇 번 셀까? 같은 인구를 자꾸 세는 건 말이 안 되죠. 레위인을 세라 그러면 그 다음날 레위인을 또 세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세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종류. 이걸 세고 저걸 세고 이걸 세고 저걸 세고. 여러분 나는 죄송합니다. 양해하세요. 이 민수기 3장에 이게 세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과 연결해가지고 인구조사를 몇 번 하고 인구조사를 왜 했는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없더라도 나는 이 민수기 3장의 뒷부분을 상세히 한번 분석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답을 말합니다. 민수기 안에서만 인구조사를요 5번이나 해. 5번이나 해. 그러면 이 5번이나 하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5번을 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외우라 돼. 이거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5번 해가지고 5번 한 인구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세어라. 그렇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왜 세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그 밑에도 안 되고 여자들도 안 되고 20세 이상 남자만. 그렇죠. 군인을 만들라고 세리라 그랬어요. 그 레위인을 세리봐 군인 만들라고 세리라 그랬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전문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레위인을 또 세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12지파에 20세 이상 세리라는 게 아니고 돌 지낸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자. 마다들. 이스라엘 전체의 1세 이상 마다들만 카운트해라. 또 그런 게 또 다 나와. 마다들만. 그리고 레위인은 1세 이상 전부 다 카운트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세 이상 장자의 수와 레위인 1세 이상 전체 남자의 수를 비교를 하는 게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이 재미가 되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고앗 가족은 몇 명, 이거 게르손 가족은 몇 명, 머라리 가족, 이게 세 가족이 합치면 레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떨 때는 레위인 전체를 계수하라 그러고 남자를, 어떤 때는 레위인 중에서도 30세에서 50세를 계수하라 또 이렇게 말하죠. 그 레위인 1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할 때는 왜 무슨 목적으로 그러셨으며 목적이 있잖아요. 레위인의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할 때는 또 무슨 목적으로 계수하라 그러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데 재미없는 것 같아도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오늘날 나의 교회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20세 이상 남자들을 왜 계수했는가? 20세 이상인데 강한 나이지요. 군대 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 주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서 원수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전쟁이야. 그것을 위하여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필요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20세 이상의 남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무너져요. 마귀들이 갖고 놀아요. 비웃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만 많아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20세 이상의 강한 남자 성도들이 많아야 이 교회가 유지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레위인의 숫자를 왜 세리를 하셨는가? 레위인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쟁 때 총알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보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성막 자체를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르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
30세 이상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30세에서 50세까지. 영적으로 그렇게 되라. 그런 뜻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적인 나이가 많아져도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군대가 돼가 나갔는데 레위 지파는 왜 안 나가요?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원인을 따져봅시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걸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돼요. 다른 지파 다 놔두고 레위 지파가 왜 하필이면 꼭 지켜가지고 하나님 성막을 책임지라 그러냐? 성막 일만 보라 하느냐? 농사 못 짓습니다. 다른 일 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세상의 직업을 갖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 20절에서와 같이. 첫째,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때 막 미친 짓을 했다 그랬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막 미친 짓을 했다 그랬어. 그럼 모세가 막 화가 끝까지 난 거야. 십계명 돌판 들고 오다가 막 날려버렸어. 80세 된 노인이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중요한 거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 편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오너라 그랬어. 그때 누가 모였어요? 모세 쪽으로 누가 모였어요? 레위인들이 쫙 모인 거야. 그때 점수를 딱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계획을 하셨어.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4일 밤이에요. 저녁이에요. 사망의 천사가 애굽 전체를 싹 돌아. 쉽게 영화 보면 막 검은 구름이 막 골목마다 막 싹 집집마다 막 들어가. 그러면 검은 구름이 집집마다 들어간다 소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통곡 소리가 나고 막 애통한 소리가 막 집집마다 나. 그래 주님이 6월절 날 밤에 애굽의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애굽에서 초상이 안 난 집은 한 집도 없다. 집집마다 장자는 다 있으니까 누가 장자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걔도 혓바닥을 안 놀렸다 그랬어. 아무도 안 죽었다. 그때 애굽인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한 명도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그런 뜻이에요. 너들은 살려줬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집마다 장자들을 데리고 나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물같이 드려져가지고 성막에 가서 집집마다 장자들만 뽑아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일 하라 그러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치고 대신 그 숫자만큼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받은 것이 내가 레위인을 받을게.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두 번 말씀하셨어. 민수기 3장에서만 해도 레위인을 두 번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은 죽였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렸으니까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 나한테 드려줘야 돼. 넌 살려줬잖아. 그 대신에 레위인으로 대치해.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또 희한한 일이 생겼어. 이스라엘의 1살 이상 된 장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장자. 이스라엘 장자 전체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22,273명이야. 이거 이제 하나님께 내놔야 돼. 이해가죠? 지금?
근데 그러면 레위인 전체는, 레위인을 이제 내놔야 되잖아. 대신 레위인을 대신 내놔야 돼. 아이고, 레위인을 세려보니까 2만 2천 명이네. 그러면 남아요, 모자라요? 모자라잖아. 지금 이건 이스라엘 남자 수만큼 레위인을 내놔야 돼. 근데 22,200, 몇 명 모자라요? 273명이 모자라요. 273명 더 내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만들어 옵니까? 레위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면 돈으로 내. 그래서 여러분 다 읽은 거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인당 5세겔씩 내. 5세겔. 곱하기 얼마? 273명. 얼마인지 아는 사람? 빨리 계산해봐요. 1365세겔을 하나님 앞에 내놨어. 그래서 아론이 그걸 받았어요. 왜? 대제사장이니까 그걸 받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론이 받아서 관리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일을 해결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레위인의 유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져가 전적으로 하나님 일만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민수기 3장 6절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총괄 대제사장이 아론이니까 아론 밑에 가서 아론을 보필하면은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아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장 9절 레위인은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아론에게 돌려. 아론에게 가서 맡겨. 아론이 지휘하게 해. 아론의 업무가 많으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와드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잖아. 게르손, 고한, 머라리아, 위치와 업무 이게 나왔잖아. 지금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 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첫 부분 보면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서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2만 명이 돼버렸어. 그리스도인이. 그걸 12사도가 그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는 거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뽑았습니까? 집사 7을 뽑았잖아. 그래 7집사. 스데반이 제일 선임이잖아요. 그 집사들 밑에 또 사실은 있어요. 구약시대 때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20부장 줬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12사도가 있는데 일을 다 못하니까 그의 업무를 7집사에게 나눠줬어요. 7집사는 또 그 밑에 후배들한테 또 일을 나눠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됐었죠.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닮은 때가 있어요. 이 레위인은 아론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아론이 하는 업무를 충실히 도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 가지고 그 달란트만 잘 남기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은사와 직분만 잘 자기가 행하면은 목사님 받는 상이나 집사님 받는 상이나 권사님 받는 상이나 전도사님 받는 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무예요. 뭘 해야 되는가 가르쳐 놨어요. 위치가 딱 정해졌어요. 탁 성막에 옮긴다. 그럼 벌써 말 안 해도 다 알아. 탁탁탁 뭐 해야 되는가 알아. 일사불란하게 쫙 나가버려 그냥. 뭐 딱 정해졌으니까. 그게 이제 아까 다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읽은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숫자를 말했는데 22,000명이라 그랬어요.
게르손이 7,500명이고 고앗이 8,600명이고 머라리가 6,200명이에요. 그래서 합치니까 22,000명이 나왔어요. 그래 22,000명이 굉장하죠, 그죠? 오늘날로 말해 교인이 성도 수가 22,000명이면요 대형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입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이 작은 그런 집단 민족이 아니에요. 대단해요. 그런데 군인 숫자는 더 어마어마해. 60만 대군이야. 여러분 3,400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대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60만 군대라 그랬어요. 근데 내년 후년은 되면 35만 명으로 줄인대. 왜 줄일까? 싸우면 절라 그럴까? 그게 아니고 사람 가지고 싸운 숫자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과학이 더 발달했냐? 누가 더 지혜가 있느냐? 누가 더 전쟁에서 일어나면 지휘관이 누가 더 명철하냐? 지혜로우냐? 그런 데서 전쟁의 승패가 달렸어요. 그리고 군병들의 어떤 군기, 정신 있죠. 여러분 군병들의 군기, 정신, 싸우는 정신. 우리 이 마태복음 그랬어요. 군대 문화를 네가 대단히 좋게 만들어 놓고 나와 그랬어. 이거 적군하고 싸우기도 전에 중대 안에서 벌써 편을 가르고 뭐가 서로 싸우고 그냥 못 잡으면 가르고 얼굴을 붉히고 이 편 갈라가지고 막 서로가 쑥닥거리고 그거 뭐 싸우기도 전에 끝난 거 아니야. 교회가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 우리 주님 안에서 십자가 군병이 됐어요. 다른 방면에서는 레위인이 됐어요. 우리가 하는 업무는 뭐냐고 말. 그럼 레위인의 업무에 대해서 민수기 3장에서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번 말했죠. 레위인들은 성막을 딱 둘러서 지나쳐. 동서남북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신앙생활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뺑 둘러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다 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지키는 걸 말해요. 성막을 지키는 거야. 나쁜 놈들이 못 들어오게, 원수들이 가까이 못 오게.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건드리냐 이거지.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 자체를 지키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내 사고의 중심에, 목표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성막을 중심으로 지나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으라.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막을 중심에 두는 거 외에 지키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 성막을 보호하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있으라. 중간 역할을 해라. 중간에 그림에도 나타났어요. 그죠? 성막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군대가 진쳤고 백성도 있고 그렇죠? 딱 중간에 막이잖아. 좋은 막이. 네 번째, 하나님을 분깃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맡아라. 레위인들아 너희들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일을,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너희들의 기업이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사회적인 직장 생활도 하는 거야. 근데 다른 데만 너무 내 생활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본업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분기시고 그분의 일이 나의 기업이다, 주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애쓰는데 하나님이 너희 거짓 만들겠냐? 그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예를 들어서 30몇 년 전에
가난을 체험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가지고 일부러 굶게 하신 게 아니더라고. 주의 종은 가난한 것도 맛봐야 돼. 가난은 뿐만 아니지 여러 가지. 주의 종으로서. 그래서 훈련 중에 주님께서 잠시 가난하게 하신 것이지 주님이 저를 미워가지고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가난하게 하셨던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안 굶기게 하셨잖아.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숫자는 작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다른 데 가서 돈 안 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미국하고 한국에서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것을 드림으로 종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셨어요. 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건물도 유지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기둥 역할이 돼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분깃으로 나에게 주어진 복,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의 기업으로, 가장 우선된 나의 업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아,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장자들은 원래는 애국의 장자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살려주신 그 목숨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봐라. 그럼 주님이 너를 죽이시겠느냐? 그게 아니야. 주님의 손에 얹어드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축복이야. 그래서 그것을 나는 단어 중에서도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다. 내 자신을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듯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져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딱 얹이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손 위에 얹어드리는 거. 이게 단어가 쉬운데 실전 이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활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모두 다 헌신이 돼줘야 돼요. 왜? 죽을 걸 살려주셨으니까.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처럼 우리를 살렸어. 그래서 장자권을 얻게 했어요. 장자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자권을 얻은 것은 천국은 장자의 총회예요. 장자가 돼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확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그에게 매듭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상을 위해서나 사단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갖다가 앉는다. 주님만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책임지소서. 할렐루야. 책임지세요. 단판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책임지세요. 나도 매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책임을 지세요.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시골의 이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약속도 하셨지만 드러내 주세요. 책임지세요. 성경에 보면 내가 전에 그러잖아. 하나님을 못 살게 구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엄청 귀찮게 만들어라. 그분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천사들도 졸지 않게 하라. 너희들 천사들. 너 그랬잖아요. 천사들을 시름 졸게 하지 말고 천사들만 정신 하나도 없게 만들어라. 막 부려먹어라.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부려먹어라. 천사들을.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귀찮게만 성가시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레위인들아 너희들은 아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 대접을 해서 보내라.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랬어요. 38절. 38절 끝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외인이 누군가 하면은 마귀가 보낸 자들이에요. 만약에 적군이 그 성막 가까이 와서 외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그 다음에 레위인들만 성막 주위에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왔어. 성막 안에 어떻게 생겼는데 하면서 와가지고 담장 너머로 막 들떠보려고 그러고 막 넘어가려고 그러고 죽여버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함부로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거나 아무데나 막 기어 넘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거룩한 그 영역은 아무나 들락거리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식으로 문이,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출입문. 일로 가서 정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사장한테 정식으로 보이고 또 성낙을 받고 온 목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회개를 하고 정식으로 해야 돼. 누가 옆에서 주위에서 들여다보거나 뛰어넘어 들어가면 그거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엄중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룩한 구역, 영역. 그러다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못 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게르손, 고앗, 머라리는 어디에 있으며 업무는 뭡니까? 이거 아까 그림으로 다 했죠. 게르손은 서쪽, 고앗은 남쪽, 머라리는 북쪽. 숫자는 아까 말했습니다. 게르손은 몇 명이요? 7,500명. 고앗은 몇 명이요? 8,600명. 머라리는 몇 명이요? 6,200. 합쳐서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레위인이 22,000명이에요. 그래서 그 오래 옛날에 그 규모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3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23절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어느 편에? 서편에 진을 치는데 그 다음에 25절 게르손 자손의 해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도 늘 책임져. 이사할 때 해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들을 쓰는 줄이니라. 그거 너들 책임져. 그러니까 딱 있다가요. 정주에 가 있다가 구름이 떠가지고 탁 가면 옮겨야 되잖아. 그러면 게르손 가족들은 자기가 맡은 이것만 팍 해가지고 딱 싸는 거야. 짐을 딱 싸가지고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고앗 3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29절 고앗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어느 편에? 남편에 진을 친다. 그리고 31절 보겠습니다. 고앗이 맡을 것은 증거계. 증거계가 뭡니까? 법궤가 증거계. 상은 또 뭡니까? 떡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대, 이거 금등대. 그 다음에 단들이 뭐예요? 단들이라. 단들이 뭡니까? 여러분, 성막에는 단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복수를 쓴 거예요. 단들이라 그런 거예요. 뜰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는 금양단, 다른 말로 분향단이 있어요. 그렇게 단들이에요. 이 2개에서 타는 게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번제물이 붙어요. 그 다음에 금양단에서는 뭐가 타요? 향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는 같은 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불을 가지고 양쪽에 붙였어요.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는 뜰이 있고 하나는 성소에 있으므로 차이가 많은 거예요. 어디서 섬기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은 거예요. 증거계, 상, 등대, 단, 그 다음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작은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 이런 것을 너희들은 맡아라. 누가 맡아라? 고앗이 맡아라. 머라리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머라리 자손의 맡을 것은 성막 널판. 여러분, 널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당에 있어요? 지성소 벽
삼면이 널판이에요. 그 다음에 속에는 시띠나무 나무에다가 겉에는 100% 전부 다 금으로 아주 딱 쌌어요. 그러면 딱 보면 나무는 안 보이고 금만 보여. 몇 장? 48장. 이거 이제 떼가지고 무게가 어마어마하겠죠. 높이는 5m. 높이 5m 되는 널판 48장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금이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귀하기는 법계가 제일 귀한데 금이 들어간 거는 널판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 놀라운 거예요. 널판, 띠, 기둥, 받침, 뜰의 기둥, 받침, 말뚝, 줄 이런 것을 머라리 가족들이 맡았어요. 동서남북은 이제 다 했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동쪽에는 누가 진을 치고 있는데요? 모세하자. 그럼 모세와 아론만 진 치고 있습니까? 스불론, 이사갈, 유다 말고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예요. 그 말고 또 누가 또 있어? 동쪽에. 아론의 아들이요 넷 있었는데 둘은 죽었어요. 둘은 죽고 나는데 아들 둘 남았어요. 남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엘르아살 이다말이에요. 아버지 옆에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이 둘이 대제사장 될 거예요 지금. 아버지 옆에 딱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은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 그것이 3장 4절에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그랬어요. 아들도 없고 무자했단 말이에요. 아들 없이 죽었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았어.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 아론의 아들들은 넷 중에 둘은 죽고 둘이 아버지 옆에서 장막을 치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인구조사를 몇 번 했다고요? 5번 했는데 누가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5번 한 거. 그거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첫째, 민수기 1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숫자가 나오잖아 벌써.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는데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1번에 여기다 1번 쳐서요. 2절 3절에 1번 첫 번째 인구조사한 거예요. 내용은 뭔데요? 누굴 조사하라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한계가 있어요.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그게 들어가 줘야 돼. 오늘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면은 20세 이상 남자로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숫자에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에 못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뭐 7세든지 8세든지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다든지 여자라든지 7세 8세 예를 들어서 어리다 미성숙하죠. 여자는 성경에서 약한 걸 표시해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건 뭐예요? 노후해가지고 자기 몸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20세 이상 남자. 그럼 질문해야 돼. 나는 몇 세입니까? 물어줘야 돼요. 구자 쓰세요. 나는 몇 세인가? 최소한 20세 이상이 돼줘야 돼요. 근데 또 나이가 많다고 또 너무 나이가 넘어가 버리면 곤란해. 20세 이상.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갈렙 정도는 되면 괜찮아. 갈렙이 어떤데요? 85세 때도 막 휙휙 날랐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5절 레위 자손을 이제 레위 자손 계수하는 거 나왔어요.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 족속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세려라. 1개월 안 됐으면 세리지 마라. 한 살이 아니고 1개월이에요. 아까 제가
한 살을 한 건 틀린 겁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애를 다 계수하라. 그랬더니 몇 명 나왔어요? 아까 했잖아. 22,000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요, 12지파 이야기가 아니고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이리 나와줘야 돼. 나는 레위인의 계수에 들어가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 그분의 직무를 맡길 수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내가 레위인의 수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지금 전쟁으로 말하면은 20세 이상이 내가 됐나 안 됐나 묻지만은 레위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내가 오늘날의 레위인인가? 그걸 물어줘야 돼요. 세 번째 3장 40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 이스라엘 자손이야. 이번에는 레위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처음 난 남자는 장자라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다 장자라고 적었잖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만 계수하라 그 말이에요. 아까는 20세 이상은 모두 다 계수하라 하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각 지파의 맏아들만 계수해 그랬어요. 맏아들만. 그래서 장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해 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자가 되었는가? 장자권을 획득했는가? 뭐 찾아면 어때요? 찾아면 어때요? 찾아도 괜찮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에서 할래요? 야곱 할래요? 야곱을 해죠. 에서는 장자인데도 떨어지고 야곱은 차자인데도 장자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했다 그래요. 에브라임은 차자인데도 장자가 됐어요. 므낫세는 장자인데도 차자로 밀려나 버렸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이거 보면은 장자권을 획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어느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내가 이 집에 장자를 낳게 하라 막 이래가지고 막 떵떵 울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보면요 어떤 집에든지요 과부가 없어. 이스라엘 보면 희한해. 이건 영적으로 빨리 탁 돌려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과부로 만들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성경에는 깊은 주님의 사랑, 지혜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에 대한 배려. 그럼 나는 장자의 총에 들어갔는가? 이걸 질문해야죠. 네 번째 4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지금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은 무슨 지파입니까? 뭐 물을 것도 없지. 레위 지파죠. 그러면 고핫 자손만 계산하는 줄 압니까? 자, 4장 22절 가봐요.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30세 이상 몇 세까지? 50세까지 계속. 그러면 게르손하고 고핫 보입니까? 또 한 지파는 카운트 안 하면 돼요? 누구야 또? 머라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29절 가봐요. 머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몇 세에서 몇 세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 여러분, 아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왜 30세에서 50세를 계수하라 그래? 이 네 번째 계수에 벌써. 아까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체하기 위해서잖아. 맞잖아요. 레위인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거든. 이스라엘 각 집의 장자들을 살려줬는데 각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불편하니까 장자들을 놔두고 레위인들을 그냥 한 지파 전부 다 하나님 받으셨어. 근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뭐예요? 안 맞은 것만큼 1인당 5세겔씩 내놔라.
이번에는 1개월 이상이 아니고 30세 이상 50세까지만 계수하라. 누구?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왜? 나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30세와 50세 그 사이에 들어갑니까? 물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인이라 그래도 10몇 살짜리는 성전에 가서 일하라고 안 시켜. 견선만 시키고 하는 거 보고 훈련만 받아요. 그래, 정식으로 몇 세가 돼야 돼? 30세 돼야 돼. 20세는 무슨 수고, 30세는 무슨 수라고 내가 굉장히 여러 번 말했잖아요. 20세는 강한 수고, 30세는 성숙한 수예요. 강하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강하면서도 뭐 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 성숙한데 약하면 또 그것도 안 돼. 강하면서 성숙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가서 맡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강하면서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하세요. 강한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몇 세입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20세도 안 됐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해. 군인도 못하고 레위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어린 거, 너무 어린 거 잘 자라지 않는 거 참 곤란한 거예요. 세상말 골치 아픈 거예요. 자꾸 자라야 돼, 사람이. 성숙해야 돼.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졌네. 그래서 저희 종들이 보고요, 성도들이 안 자라면요, 신경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 체면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좋고 참 밝고 하나님 앞에서 야, 상 받게 생겼다. 내가 어젯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탁 좀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미국과 한국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난 이름을 달달달달 차례대로 다 외워요. 이분들 참 열심입니다. 깨끗합니다. 훌륭합니다. 주님, 그런데 내 부탁 들어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내가 다 들어가는 거 보고 나 뒤에 따라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또 중요한 부탁 또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미국과 한국의 우리 예창교 가족들 저보다 더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난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어가시고 내 앞에 들어가시고 내가 뒤에 따라가고 확인하고 나고자가 없는가. 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26장에 가야 돼요. 제 성경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 일어났어요. 이건 전체적인 두 번째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은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두 번 한 줄 알아. 근데 두 번이 아니에요. 다섯 번 했어요.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옛날하고 같은 말씀하시네. 1장에도 민수기 1장 2절로 3절에도 20세 이상 모든 남자를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실까? 지금 민수기 1장 2, 3절에 있는 말씀이나 민수기 26장 2절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을까?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예요. 레위인은 빼고 이야기입니다. 레위인 빼도 12지파 맞죠? 그 12지파 중에서 몇 세 이상? 2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만 계수하라. 이거 분명히 그려놨어요. 다시 읽습니다. 26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거 12지파를 말해요. 온 회중의 총수를, 총수. 그 조상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몇 세 이상만? 20세 이상 남자만 세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그 명수들을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똑같은 말씀이잖아. 둘 다 양쪽 싸움 나갈 만한 20세 이상 똑같아요. 20세 이상 남자를 싸움에 나갈 만하죠. 그죠? 근데 봐요.
이것을 처음에 1장에 있는 거를 1차 인구조사라 그러고 뒤에 몇 번, 3번 있는 거는 사람들이 세리지도 안 하고 지금 26장에 있는 것을 2차 인구조사라 그래요. 60만 3,550명이요. 여기도 60만이 넘었어. 여기 있다 보면 나와요. 내가 이 숫자는 다 못 외워요. 여기도 60만이 넘었어. 그러면 군대가 소가 줄었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1차 조사할 때 군대가 60만 몇 명 했죠? 3,550명 했죠? 지금 2차 조사할 때는 여기는 민수기 몇 장요? 1장. 요거 민수기 몇 장요? 26장. 그럼 민수기 요거 1장하고 26장하고 횟수가 몇 년 차이 날까? 그거 아는 사람 잘 아는 거야. 횟수가 몇 년 차이 나? 최소한요 38, 9년 차이가 나요. 그게 39년 차이 난다고 봐야 돼. 그런데 아이고 뭐 나이가 많이 들었겠네요 그러면요? 그럼 새로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1차 조사한 60만 3,550명은 다 죽었어. 몇 명 놔두고 다 죽었어요? 2명 놔두고 다 죽은 거야. 그 2명 놔두고 군대가 됩니까? 그러면 이 2차 조사가 60만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 전부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군대를 다시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처음 사람들은 다 죽고 두 번째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한다.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옛사람은 처음 사람은 죽어져야 되고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구원받고 성숙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새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새 사람이 안 되면은 새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 돌리는 거야.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 봐요. 우리 자신이 처음 사람이,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 내 자신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 완전히 새롭게 됐네. 2세잖아, 2세. 맞아요? 이건 1세, 이건 2세잖아. 2세잖아요. 광야에서 났으니까. 너는, 너의 1세는 죽고 너는 2세가 돼야 돼. 너의 옛사람은 죽고 너는 새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전에는 내가 계속 뺑뺑 돌릴 거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데 그걸 데리고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못 데리고 들어가. 근데 1세 중에 변화된 사람이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어. 나머지 다 죽어버렸어. 60만 3,548명은 다 죽었어. 우린 빨리빨리 죽어야 돼. 할렐루야. 빨리 죽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구조사를 결국 5번 했어요. 2번이 아니라 5번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나는 2세가 되었는가? 첫 사람은 죽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 스스로 빨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빨리 안 죽으면은 하나님 계속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려니까 뺑뺑이 안 돌릴 수가 없어요. 연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건드리지 말아요. 그럼 나 지옥 가겠다는 말이거든. 그건 곤란할걸. 목사님한테 나 자꾸 건드리고 간섭하고 그러지 말아요. 아우, 그 교회는 왜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나 책임지세요. 그래버려.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책임을 지어요. 나 똑바로 신앙지도 안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못 가면은 목사님 대신 가셔야 돼요. 날 똑바로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책임을 지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5번의 인구조사가 다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이 목적이라 써놨잖아요. 인구조사의 목적.
5번의 인구조사할 때마다 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는 인구조사구나. 다 적어놨죠? 그래서 내가 다시 전체적으로 질문할게. 당신은 5번 인구조사하는데 그 수에 들어갔습니까? 5번 다. 당신의 신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당신은? 군인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도 사람이야.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당신은 저 바깥에 백성들인데 거기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군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레위인으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뜰에 있습니까?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까? 내 현재 위치도 지금 알아내야 돼요. 당신의 신분은 뭐며 어디 있으며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까? 당신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성막 놀러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뜨겁더라고. 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야, 오늘날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아론이 지성소까지 들어간 건 아는데 신약에 와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그건 나 설교에서 벌써 이야기했어요. 모세가요 호렙산 꼭대기 있는 그게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을 떠나지 않았죠. 거기가 지성소 아니면 어디가 지성소입니까? 예수님 발 앞이 지성소 아니면. 그 다음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쫙 바뀌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변하는 걸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죠. 그게 지성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이 있는 침실이, 여러분이 있는 방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지성소를 체험하고 맛을 봤기 때문에 지성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성소가 어떠더라. 실제적인 우리의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이 돼요. 그건 지금 맛배기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장자의 계보가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어. 유다는 다말에게서 헤손을 낳고 헤손을 낳고 람은 아메나답을 낳고 아메나답 나손 살몬 이렇게 나가요. 살몬은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누구를 낳았어? 보아스를 낳았지. 보아스는 또 누구하고 그랬어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느라 안 그랬고 다윗 왕을 낳아 왕자를 탁 붙여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뒤에 왕자 붙은 사람은 마태복음 1장 봐도 눈 씻고 봐도 다윗에게만 왕자 하나 딱 붙여줬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냐? 장자의 계보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있느냐? 난 슬기로운 처녀냐? 지성소까지 내가 오늘 들어갈 수 있냐? 오늘 체험할 수 있겠냐? 나는 이긴 자냐? 이긴 자는 나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찾아냈어. 지성소를 내가 신약에서 찾아냈어. 지성소 들어가는 사람. 그럼 같이 봐야 되겠어. 이거 내 혼자 보기 아까워.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긴 자에게 2가지를 준대. 이게 2가지 다 희한하죠.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을까? 이기는 자에게 첫째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감추었던 만나는, 감추인 만나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속에 있잖아요. 법궤 속에서도 금화 아래 속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성막 안에만 있어도 이건 늘 깜짝 놀랄 일인데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뚜껑을 열어야 돼. 법궤 뚜껑 안에서도 금방 안에 소고기를 또 들어있는 게 그게 만나요. 그렇게 깊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감추인 만나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감추인 만나. 92년 1월에 내가 서대산에 가면은 거기서 기도원에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처음으로 감추인 만나라는 말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직접 주신 게 그때 처음이야. 그래서 감추인 만나가 난 뭔지 알아. 가장 깊은 주님에 대한 비밀을, 가장 깊은 진리의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그걸 준다고 그랬어요. 이긴 자 중에서도 이긴 자에게 난 주시리라고 봐요. 이 사람은 지성소에 까지 들어가 버렸어. 떨어서는 그 말도 꺼내지 마. 큰일 나. 떨어서 그 감추인 만나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잖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장소로 말하면 지성소인데 그 다음에 뭘 줬어요? 흰 돌을 주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 수에 들어갔습니까? 그래 물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레위인 중에서도 아주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중에서도 아주 확실히 하나님께 도장을 찍었고 그러니까 아주 흰 돌을 주는데 흰 돌에다가 아주 이름을 새겨버렸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흰 돌을 주시면서 흰 돌에다가 나의 새 이름을 탁 적어 주신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봐요. 그 수에 들어갔잖아. 구원받은 수. 그 다음에 장소로 말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갔잖아. 이긴 자. 여러분 이긴 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이긴 자, 이긴 자.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7교회가 있으니까 이긴 자가 7번 나온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긴 자가 뭔지 각 교회에서 이긴 자가 다 달라.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이 다 달라. 우리 그거 다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냥 이긴 자로 하냐면 싸움하다가 그냥 이기는 거, 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긴 자. 신앙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가는 길에서 절대로 원수들에게 쫄리기나 비웃음거리 되거나 패배하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기는 자. 계시록 앞부분에 가면요 또 그 11장 이 부분에 가면 여자가 사내아리를 낳는다 그랬어요. 강한 자라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긴 자거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이긴 자가 되죠. 마귀한테 비웃음거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패배하는 자가 되면 그건 보통 사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되고 주님께서 흰 돌에다가 내 새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주셔야 되고 지성도 안에까지 오늘날에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결국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간다. 할렐루야. 5번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나는 5번의 인구조사 안에 다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민수기가요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생활하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3,400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이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딱 맞아줄 줄은 나도 설교 좀 해서 나도 놀랬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시고 지성소 안에 있으시고 감추인 만나를 체험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설교는 5 처녀가 되시고 생명록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주님 가까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서 그분을 영원히 누리며 여러분이 영원히 그분을 우리 모두와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